반주기를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많이 겪는 문제인데, 반주기 소리가 우리를 압도하지 않으면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느린 곡은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항상 빠른 곡은 우리가 굉장히 정확한 것 같은데, 반주기를 틀어놓고 빨리 해보면 1절과 2절과 3절 빠르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절이 10이면 2절 가서는 11로 해야 맞고 3절 가서는 12로 해야 맞아요. 이게 우리 옛날에 많이 해봤던 건데, 저게 이렇게 그래서 수시로 조정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내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사람 속에는 그 자기 나름대로의 박자가 들어가 있어서, 감정 박자가 들어가 있어서 이렇게 기계처럼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빠른 곡을 할 때는 소리를 키우고 박자를 좀 크게, 베이스를 크게 해서 쿵쿵 소리가 크게 나야 이게 좀 그나마 맞춰지고, 그것도 수시로 계속 순간 빠르기, 순간 늦기, 이렇게 속도 이걸 계속 조정하지 않으면 빠른 곡은 잘 안 맞습니다. 그런데 느린 곡은 좀 괜찮아요. 느린 곡은 잘 맞고. 그런데 이제 저런 걸 보면서 참 기계는 용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점점 세상이 기계화되어 가는 일에 있어서 이 노래뿐만 아니라 점점 세상 자체가 각박해져 가는 것도 이런 영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 은행도 대출할 때는 지점장이라든지 대출업자의 마음에 들면 해주었는데, 지금은 아예 딱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에 개입할 여지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앞으로 더 하겠죠. 그 이야기는 사실은 세상이 참 각박하다 이렇게 말하지만, 서글프게도 점점 더 인간이 이제 감정보다는 법적으로 가고, 그 이면에는 신앙생활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도 80년대 한참 교회들이 부흥할 때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고, 전철에서 전도를 해도 누가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점점 법이 세밀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냥 허가 없이 광장에서 노래 부르고 떠들면, 신고하면 벌금을 내야 되고, 또 전철에서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또 붙들려 가야 되고, 지금은 점점 이렇게 가다 보니까 나라에서 규범화되지 않은 것을 갖다 하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아마 세상은 점점 더 그리 갈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은 좀 불편하지만 좀 더 지나면 믿음의 사람들이 어쩌면 더 심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르를 수 있겠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할 정도로 가게 되는데, 이게 무서움 가운데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 손에서 현금이 점점 사라져 가는 것처럼 편하니까 그리 가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제 이걸 하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할 것이고, 근데 그것이 우상에게 절하고 이런 걸로 결부가 되는 것이 두렵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기독교인들이 이것은 우상 숭배 같은데 편리한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나가면 분명히 이제 반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너희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순종하고 표를 받을 것인가 이렇게 가겠죠. 이 지금 오늘 과정도 그렇게 가는 과정인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하고 어떤 힘들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할 때 오히려 신앙을 좀 더 충만하게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그렇게 기도해 놓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여러 가지 주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제는 그 뉘에꾸추 예를 들었는데 실마리라고 얘기를 하죠. 실마리. 그러니까 별로 큰 문제 같지 않은데 그 문제를 가지고 성경을 풀어보면 전체가 풀리는 것이 그게 바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가지고 성경을 풀어보면 성경이 풀리더라는 것이죠. 성경은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생명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성경을 풀어보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지키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이고, 먹지 말라는 그 과일을 먹으면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마지막에도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보시면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이 뭘까? 저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는 길을 얻으며, 이게 바로 답입니다. 그래서 생명으로 풀어보니까 성경이 다 풀리더라, 죄로 풀어보니까 다 풀리더라, 이렇게 되었을 때
그게 주제라 볼 수가 있죠. 쉽게 말하면 가장 핵심이 되는 제목이라는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성경은 여러 가지 주제가 있고, 우리가 시골에서 누에고추를 키울 때, 누에고추를 키운 건 아니죠. 누에를 키울 때 어릴 때도 많이 키웠는데 한 방에 가득 고추가 이제 하얗게 누에가 고추를 만듭니다. 그럼 그걸 따가지고 겉부스러기는 다 꺾어내고 그다음에 깨끗한 고추만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걸 갖다가 팔기도 하고 집에서 씨를 내기도 했다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물에 담가놓고 오랜 기간 지난 다음에 나무 막대기 같은 걸 이렇게 쑤시면 그냥 어느 순간 이렇게 하나가 끌려 올라옵니다. 근데 그 끌려오는 그게 실마리거든요. 실머리. 실마리가 실머리란 뜻이니까 마리가 정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을 중심으로 이제 감기 시작하면 고추가 뱅뱅뱅뱅 돌면서 이게 고추풀이 풀려 나오는 거예요. 누에가 입에서 이 씨를 내 가지고 계속 이 고추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말하면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했던 그 씨를 딱 잡아가지고 끄집어내면 다 풀린다는 얘기잖아요. 우리 왜 옷 뭐라 합니까? 옷을 쩐다고 그러나 딴다고 그러나 옷을 뜬다고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독고리 옷을 뜰 때 막 뜨다가 보니까 여자들이 에이 잘못했어 그래갖고 다시 팍 풀러버리더만, 그 풀을 때 중간을 잘라 푸는 게 아니고 그 하나의 처음 마지막 실을 땡기면 다 풀려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걸 실머리, 그 시작을 실머리라고 하는데, 누에고추도 어떻게 보면 수천 개, 수만 개의 누에고추가 물속에 담겨 있는데 어떤 건지 모릅니다. 그런데 나무 같은 걸 이렇게 건지다 보면 딱 하나 걸려서 그걸 가지고 감다 보니까 어떻게 풀려 나온지 알 것도 없습니다. 그냥 풀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 있는 게 다 풀려 나와가지고 실꼬리로 딱 됩니다. 이렇게. 성경도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주제라는 것이죠. 그 주제는 어떤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주제라 말할 때는 그걸만 가지고 풀어도 성경이 풀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제 그 중에 오늘 볼 것은 바로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은 엄밀히 말하면 이스라엘 역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또 신약에 오면 예수님이 하신 일, 또 제자들이 기록한 서신서들이 편지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표면상으로는 그렇지만 그 내용에 들어가 보면 다 영적인 일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고, 이스라엘이 나름대로 바벨론과 전쟁을 할지라도 표면적으로는 전쟁하는 이야기지만 그 내면에 보시면 결국 영이신 하나님이 개입을 하고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 육신적으로 전쟁이 나고 어려움을 겪고 또 환난을 겪게 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것은 가뭄을 겪고 때로는 병을 겪고 유행병을 겪고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성경을 영적으로 보면 이 모든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이것은 영적인 문제에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성경은 끝까지 영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고, 오늘 읽은 말씀도 보시면 알겠지만 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말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 그래서 영이라는 것을 분명히 집어넣었습니다. 이 영이 곧 성령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 성령으로 감동될 때, 또 예수의 공로를 가지고 예배할 때 받으신다는 이야기이지만, 결국은 예배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형식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가 영적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는 안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국가 행사 때 가끔 TV에 봅니다. 이렇게 개천절이라든지 또 뭐가 있나요? 3.1절이라든지 뭐 이렇게 그때 대통령도 참여해가지고 그 예식을 치릅니다. 그러면 뭐 나름대로 그들께 순서가 있잖아요. 개식사, 뭐 개회사 이러면서 쭉 나갑니다. 마무리까지. 근데 제가 보면 국가 행사 상당히 엄숙해요. 굉장히 절제가 되어 있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어쩌면 예배보다도 더 이렇게 깔끔한 것 같아요. 준비 잘 되어 있고. 그들 그런 그 세상의 그런 예식과 교회 예배가 뭐가 다를까? 형식을 가지고 구별하려고 그러면 별 차이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 속에 영적인 요소가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세상의 모든 순서는 사실 영적인 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 예배는 우리가 아무리 처음부터 끝까지 순서를 실수 없이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영적인 요소가 없다면, 내 영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이 예배는 이미 죽은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라기에 보시면 제사장들이 늘상 드리는 제사를 드리고 늘상 드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누가 좀 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제발 좀 저 소 끌고 오는 문을 닫아버리고 제사드린 저 문을 닫아버리고 좀 그만 좀 가져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봅니다.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제물도 드리고 제사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요소가 빠져버린 것은 그건 헛된 일이고 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할 때에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비록 다윗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읽고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우리가 늘 사도행전 강의 또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보시면 베드로 이야기가 한 14장까지 나오고 14장까지 나머지 후반부는 바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가 일부러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성령에서 자에게 쓰다 보니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베드로 이야기와 바울의 이야기를 거의 균등하게 넣어놨어요. 균등하게. 그래서 베드로도 그 여사 선교사가 누구죠? 여자 죽은 자 여선지자가 누굽니까? 도로바. 예? 왜 죽었던 다락에 올라가서 베드로가 살리잖아요. 누구죠? 예? 하여튼 정확히 해주셔요. 거 이러면 헷갈립니다. 그냥 거시라고 합시다. 생각나서. 하여튼 베드로도 거시를 살렸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나중에 보면 유두고가 3층에 떨어져서 이렇게 거두었을 때 또 그를 살리는 역사가 있고, 베드로도 많은 이적을 일으켰지만, 안진뱅 일으키고 많은 이적을 일으켰지만 또 바울도 많은 이적을 일으키잖아요. 손수건만 던져도 나을 정도로 이렇게 이적을 많이 이렇게 비슷합니다. 대신에 뭐가 다르냐면 사역의 초점이 달라요.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사도로서, 또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베드로의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해. 도르가, 도자 나오니까 생각이 납니다. 도르가인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베드로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식하게 많은 걸 알게 되고 바울에 대해서는 매우 유식하게 잘 알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베드로도 아니고 바울도 아닙니다. 베드로가 왜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을까? 왜 이 바울이 그렇게 일을 행하게 되었을까? 늘 바울의 사역이 시작이 보면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부터 주의 음성을 듣고 시작을 하고 선교를 떠날 때 이방 선교의 바로 이제 시작은 안디옥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의 선교의 시작이 예루살렘이라면 이방인들의 선교는 바로 이제 안디옥인데, 지금도 우리나라에 안디옥 교회가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안디옥을 떠날 때도 내가 이만큼 배웠으니까, 이만큼 믿음 생활했으니까, 이만큼 내가 이제 신학 공부했으니까 떠나야지, 이게 아니었다고요. 우리는 바울을 공부하지만 사실은 바울을 쓰고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사실은 성경을 제대로 본 것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쭉 보시면 알겠지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말씀하시고, 왜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 왜 따로 세웠을까? 기도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떠나라 이렇게 지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뭐라고 쓰고 있냐면 바로 바울과 바나바가 성령의 지시를 받고 떠났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실제로 우리와 같이 몸으로 움직인 것이 바울이고 베드로이기 때문에 그 일이 많이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 바울을 움직이고 있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있는 그 역사, 성령이 일하시고 계시는 그걸 지금 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성경이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성령을 힘입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영감이 없으면 똑같은 성경을 읽는데 베드로와 바울을 연구합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연구하는데 성령의 지시를 받아는 말을 안 해요.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서 12장 3절입니까?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가 없다. 예수의 행적을 모른다는 게 아니면 행적은 이미 다녀갔기 때문에 조사하면 다 나옵니다. 말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조사하면 다 알게 돼요. 바울도 조사하면 알게 되고 유적을 조사하면 또 더 많은 게 나오겠죠. 그렇게 고고학적으로 또 문서적으로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성령의 지시와 성령의 감동하심과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은지라 성령이 막으신지라 이런 것들은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도 그렇잖아요. 가끔 가다가 영 기도해 보니까 마음에 안 내킨다고, 하나님이 막으신다고 이렇게 말을 할 때 나도 가고 싶은 마음인데 이상스럽게 성령이 막으신다고 이렇게 말할 때 불신자들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지가 가기 싫으니까 저렇게 말하는 것이지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요. 그러나 같은 영으로 인도받는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안다고. 그럼 한 번 더 기도해 보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원치 않는 것인지. 이게 바로 이제 영적인 접근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바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수천 년 동안 역사를 기록하고 예수님이 몸으로 행하신 것들을 기록하고 베드로와 바울과 많은 제자들이 기록한 것을 바로 이렇게 놓은 것이 성경이지만 그러나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이면에 하나님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성경은 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것이 성경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을 우리가 정말 새겨들을 수 있는 영감이 있기를 바랍니다. 왜 부자가 돈을 헌금하는 것과 과부가 두 렛돈을 넣었을 때 예수님은 왜 두 렛돈 넣은 이 과부를 칭찬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교회에서는 많이 낸 사람이 더 좋은데 왜 과부를 칭찬했을까? 하나님은 많은 돈을 싫어하시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초대교회 보면은 땅을 팔아내고 집을 팔아낸 사람들 보면은 그게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받으실 때는 우리가 받는 것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사람은 딱 돈을 받을 때 뭐부터 봅니까? 그 안에 얼굴이 뭐냐 이것도 보잖아요. 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500원짜리는 누가 있나요? 500원짜리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1000원짜리는 5,000원짜리는 10,000원짜리는 50,000원짜리는 우리가 값부되기 힘든 게 바로 여기 있습니다. 돈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지금 몇십 년을 써왔는데도 뭐 여러분 숫자밖에 안 보시죠. 5만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 볼 때는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게 그냥 요즘은 뭐 색깔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1,000원은 무슨 색깔? 진짜 관심 없으시군요. 저 동네는 이상한 동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1,000원짜리는 파란색입니다. 5,000원짜리는 좀 뭐 오렌지색, 단풍색. 10,000원짜리는 초록색, 초록색이 가깝군요. 50,000원짜리는 우리 공부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일 쓰는 건데 한때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1,000원짜리가 새파란데 막 때렸더니 하도 맞아가지고 벌게지니까 5,000원이 되고 이제 5,000원짜리는 계속 때리니까 질려가지고 버럭게 되고 계속 때렸더니 이제는 뭐 하얗게 수표가 되더라 이렇게 말하는데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액수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누가 나를 줄 때 1,000원 주는 사람보다도 10,000원 주는 사람이 크게 보이고 또 1,000원 주는 사람보다도 수표 주는 사람이 있으면 더 크게 보이겠지. 당연히. 왜냐하면 가치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세상 가치가 1,000원보다는 10,000원 가치가 10배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큰 것을 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람의 인지상정이고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보실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바꾸어서 보시는 것 같아요. 이건 마치 조금은 이해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겁니다. 자, 아버지가 쉽게 말하면 이렇게 어떤 귀한 이렇게 물건을 남겼습니다. 그게 큰 가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자식이 볼 때 그 가치와
옆집 아저씨가 이것을 볼 때 가치는 다르더라는 것이죠. 자식은 아무리 억만금을 줘도 나는 이건 팔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그러니까 억만금보다도 이게 귀한 게 보이는데 옆에는 그거 사면 뭐 시장 가면 그 5만 원이면 사던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다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이 아버지의 유품을 가지고 가치를 매기는 것은 돈의 가치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의 가치인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도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나는 10,000원을 헌금했고 저 사람은 10만 원 헌금했으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10배나 좋아하실 거야. 사람으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맞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게 아니라 그 1,000원이고 10,000원이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요소를 가지고 드렸을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2렙돈 드린 그 과부에게 이 사람이 누구보다도 많이 드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물질로 가치로 많이 드렸다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 보실 때 감동을 받을 만한 그런 믿음의 가치가 이 속에 숨겨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사람들이 행한 일들이 보이지만 사람들이 행하지 않은 것들도 좀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을 쓰셨을까?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쓰셨을까? 하나님은 지금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를 쓰고 계실까를 우리가 캐치해낼 수 있다면, 볼 수 있다면 그게 성경을 보는 마지막 단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영이신 하나님으로 이렇게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영에 대해서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것처럼 영은 하나님 영적 존재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하나님 부리시는 천사가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존재예요.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부리시는 천사와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뭐라 해도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영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도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는 것이지 내용도 내용을 잘 몰라요. 안 보입니다.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수단이고 호는 사람과 교통하는 수단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영의 존재는 내가 알고 있습니다. 느끼기도 하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볼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게 분명히 나라고 말을 하고 시편에서도 내 영혼아 깰지다 말을 하지만 내 영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핸드폰을 쓰고 있지만 핸드폰에서 오가는 모든 데이터라든지 여러분 이 전파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나요? 전혀 못 봐요. 공부해서 그냥 아는 것이지 모릅니다. 근데 분명히 존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가 영이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뜻으로 말하면 볼 수 없다. 절대로 볼 수 없다. 만질 수 없다. 들을 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사람들은 자꾸 형상학적으로 접근을 하려고 합니다. 만지기를 원하고 보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근데 하나님의 영이시라는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말할 때도 왜 형상이 없는 것을 형이상학이라고 그러잖아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물리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것들은 형상학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 이상의 것들, 생각이라든지 잠재의식 이런 것들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형상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갖다 성이상학이라고 그러는데 영은 이미 그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말할 때 본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온 자 외에는 아무도 아버지를 본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사람들이 볼 때 네가 뭔데 하나님 받느냐 그렇지만 사실은 예수는 아버지 품새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를 알지만 아버지를 본 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이 만드신 그 영원한 나라에 가면 하나님 얼굴 볼 수 있을까?
그때도 볼 수가 없을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럼 누구를 보느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인자이신 예수를 보는 것이지, 하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었어서 하늘보다 크신 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당초에 하나님은 눈으로 귀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1장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앞에 1장 한번 1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여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애당초에 하나님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증하다가 혹시 이렇게 죽어서 천국 갔다 왔다는 간증들을 많이 하는데, 가니까 하나님이 계시더라, 너무나 그 얼굴이 빛나더라 하는 건 주님이라고 말하면 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본 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게 본질적으로 성경이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한일서 가보시면 역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앞에 있는 한번 요한일서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4장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이게 정의예요. 우리는 이것을 지금 믿으셔야 됩니다. 애당초에 베드로도 요한도 모든 앞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만나는 사람은 있어도 하나님을 본 자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만난 자는 누구일까?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정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이 누구지? 나 하나님 만났는데 했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도 맞고 아니라고 해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를 만났기 때문에 바로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사자라는 것은 사신, 곧 편지, 대신 같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온 자가 누구냐? 그게 바로 천사인데 그게 여호와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써 있잖아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봉사했고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집에서 아들로 봉사했다. 근데 예수도 말하기를 내가 왔다, 내 스스로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내 말을 듣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의 말을 듣는 것이다. 나를 보는 것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까 내가 왔다는 얘기는 누가 보냈다는 얘기 아니냐. 그 보낸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다. 너희는 이걸 좀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은 아무리 우리가 눈으로 보려고도 볼 수 없다는 말을 품고 있는 것이고 예수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려고 하는 자체가 이미 어폐가 있다는 것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이시다. 그렇다고 해서 일을 안 하시느냐? 하나님은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시고 또 이스라엘 구원하실 때도 모세를 불러서 보내시고 그 다음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길을 열어주시고 이 모든 걸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그가 능력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을 아시고 온전전자니까 모든 걸 아시고 능이라는 것은 모든 걸 행할 수 있다 그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에 사자성어가 많은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또 하나는 뭡니까?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요. 무소불위. 욥이 이런 고백을 했는데 바로 무소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어떤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장소에 계시고 불이 어떤 위치에도 주님은 계시고 하나님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3장이니까 이렇게 너희가 바다 건너갈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여기 가도 여기 계시고 땅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불위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말로만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창세기 1장에서도 성경 시작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누가 창조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손도 없는 안 보신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 한번 이사야서 45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 45장 가보시면 주변에 다 그런 이야기를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6절부터 한번 8절까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자, 시작. 44장이라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내가 영원한 백성을 세운 이후로 나처럼 외치며 알리며 나에게 설명할 자가 누구냐? 있거든 될 일과 장차 올 일을 그들에게 알릴지어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는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이 분명히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이제 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하면 9절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상을 만드는 자는 다 허망하도다. 그들이 원하는 것들은 무익한 것이거늘 그것들의 증인들은 보지도 못하며 알지도 못하니 그러므로 수치를 당하리라. 신상을 만들며 무익한 우상을 부어 만든 자가 누구냐? 보라, 그와 같은 무리들이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그 대장당이들은 사람일 뿐이라. 그들이 다 모여서 서로 두려워하며 함께 수치를 당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도 필요 없는 것이고 나만이 모든 걸 지었고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니까 영이니까 뭐 만져지지도 않고 볼 수도 없으니까 무익하다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욥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내가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 이 얘기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친구들이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네가 잘못이 없는데 너를 벌할 리가 있겠느냐? 다시 생각해봐라. 이게 욥이 막 너무나 억울한 것이죠. 난 그런 적이 없는데 실제로 욥은 큰 잘못이 없는데 사단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욥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사단의 역사인데 친구들은 그걸 모르니까 네가 뭔가 모르는 죄가 있겠지. 하나님께 뭔가 모르는 죄가 있겠지. 너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소발과 이 욥의 친구들에게 화를 내시죠. 욥은 지금 애매의 고난을 받고 있는데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게 욥이라는 사람이 나는 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실 때 하나하나 질문을 해 나갔죠. 그게 욥기 38장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욥기 하면 38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욥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구들하고 말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는 겁니다. 우리 한번 자 1절부터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는 게 다는 아니다. 너희가 지금 깨닫고 있는 게 다는 아니다. 내가 이 땅을 만들기 시작할 때에 너 뭐 했느냐? 너 어디 있었느냐? 너 알고 있느냐? 내가 과연 이렇게 해와 달과 모든 빛과 어둠을 만들 때 너 뭐 했느냐? 너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중에 욥이라는 사람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하죠. 그때 이제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결국 이렇게밖에 말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모든 걸 주관하시는 크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영이기 때문에 육신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제약,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가 있어 사실 지금은 천사보다 못해요. 히브리서에 보시면 예수를 갖다가 천사보다 약간 못하게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은 잠깐 동안 고난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게 천사는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보다 훨씬 수월하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초월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다 말할 때에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하나님은, 그럼 여러분 한번 그렇게 해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두 가지로 설명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 모든 걸 행하신다. 시작. 근데 저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걸 다 60억 인구를 다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가끔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기도를 혼자 하겠느냐고. 전 인류는 하지 않겠지만 오늘 새벽에 몇 명이 기도했을 것 같습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많을 거라고요. 우리나라에 전 지금 막 5만여 교회가 있는데 목사님들은 했겠지. 그럼 벌써 5만 명을 했을 것이고, 거기다가 또 장로님들 했겠지. 그러면 최소한 몇 명 있겠습니까? 수십만 명이 했을 거라고, 기도를 새벽에. 그럼 주님이요, 귀가 도대체 몇 개길래 어떻게 듣느냐고. 이렇게 생각하면 깝깝해집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선시대 사람에게 말 타고 다니는 그 암행의사 누굽니까? 그 뛰어난 사람 있잖아요. 박문수가 있군요. 그 암행의사가 상당히 뛰어난 사람이 지혜로운 그 사람에게, 아니면 세종대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앞으로 500년 뒤에 이 지금 왕 아리님께서 타시는 이 뭐라고 합니까? 그 당시에 들고 다니는 가마보다도 100배는 크고 더 단단한 게 하늘을 날아다닐 겁니다. 말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걸 믿을까? 무언처럼 헛소리를 하냐 좀 뛰어 매우 쳐라 그러겠지. 왜냐하면 풍기문란을 일으키니까 사람들 혼란스럽게 하니, 미친놈이니까. 거기다 말합니다. 앞으로는요 파발마 필요 없습니다. 저 구파발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 파발마가 원래 말을 보내는 거잖아요. 파발을. 장승배기도 마찬가지고 옛날 지명이 남아있는데, 왕이시여, 앞으로는 여기 앉아서 부산까지 그냥 1초도 안 걸립니다. 1초도 무슨 말이 못 알아듣지. 그냥 시계가 없었으니까. 띵! 금방 갑니다.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저런 미친놈을 때 마유 쳐라!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가능하더라고. 지금 여러분 은행이라든지 관공서에서 날라올 때 문서 날라오니까 어떤 분 문서에 답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기계가 보는데 답을 한다니까 그러네요.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 단체 문자 해가지고 은행에서 이자를 직원들이 따지는 게 아니라 입력을 시켜놓으면 알아서 다 나가는 거예요. 이게요. 다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수백만 명이고 수천만 명이도 그냥 나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직원들이 다 주산 두드려가지고 계산했어요. 그때는 저쪽 지점에 문제가 있어도 여기는 은행 업무를 했다고. 지금은 컴퓨터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빵꾸 나면 그냥 중단되는 겁니다. 그냥 중단되는 거예요. 근데 대신에 그 자기 고객들 500만 명, 우리나라 지금 1000만 명 되는 그 은행의 고객들에게 다 대출 받아가지고 다 요건이 다른데 알아서 문자가 톡톡톡 날라오는 거예요. 저희도 마치 융자 받은 거 딱딱 날라오고, 이번 달 갚을 이자가 얼마면 톡톡 날라오잖아요.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직원들은 가면 엉뚱한 일하고 커피 마시고 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되니까 가능한데 앞으로 그러면 100년 뒤에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당시 우리가 이렇게 저번에 알파고 우리는 이세돌 씨하고 이렇게 할 때 이긴 게 아니에요. 엄청 좋아하는데 5판 중에 한 번인가밖에 못 이긴 거잖아요. 진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계를 한 번 이겼다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그게 한 100만 건 이상을 한 번을 다 머리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 100만 번 둔 그 모든 바르게 여건을 다 가지고 머릿속에 가지고 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둘 때는 내가 계산해 보니까 100만 번 둔 걸 계산해 보니까 이쪽으로 다 가더라. 얘는 알고 두는 거예요. 그것도 생각도 안 하고 벅벅벅벅 두는 겁니다. 앞으로 100년 지나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컴퓨터를 믿는데 앞으로 것은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안 겪어봤으니까. 사람의 약점이 뭐냐면 알고 있는 거 겪은 거 아니면 잘 안 믿어요. 안 믿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가 뭐냐면 이렇게 버스 정류장에 가보시면 5번 버스 도착 3분 전 내정거장 전 이게 나오더만. 더 웃기는 것은 집에서 치면은 다 나와요. 여러분 뭐 요즘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 뭡니까 이렇게 길찾기 보면 집에서 800m 걸어가시면은 몇 번 타시면 됩니다. 그러면 몇 번 지금 버스가 지금 5분 뒤에 도착을 합니다. 그거 타시고 가셔서 전철 3번 칸 뒷칸에 타시면 다음에 환승항이 가장 가깝습니다. 다 나오잖아요. 다 나온다니까 그러네요. 근데 이런 사실들을 과연 우리가 과거에 알았을까? 이 말을 과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아프리카 가가지고 이런 시스템이 없는 나라 가가지고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은 무슨 수로 이해하겠습니까? 모르는데. 그 우스갯소리로 북한에서 온 사람이 한국 사람들 가만히 버스 탈 때 보니까 어떻게 하더라고 그래? 지갑만 꺼내가지고 대고 들어가더래. 그래 자기도 지갑을 꺼내 한국어 좀 희한하다고 그래갖고 자기 지갑을 꺼내고 대고 들어갔는데 운전수가 잡더라가네요. 이리 와봐요. 이리. 왜 돈 안 내고? 저 사람은 안 잡고 왜 나는 잡냐고. 내가 북한에서 금방 알고 어떻게 알았지? 이게 자기가 북한 온 것을 금방 알았다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을 모르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내가 또 어리석게도 앞으로 일어날 일을 모르기 때문에 컴퓨터가 어떻게 발달할지 차가 어떻게 발달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도 믿어지지 않는 것은 겪어보지 않고 알지 않는 것을 내가 바라지 않는 것,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이 컴퓨터가 앞으로 100년 뒤에 발달할 것보다도 모자라신 분이냐고. 그분은 지금 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고 우리가 봐야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지전능이잖아요. 이 아프리카에 가나에 갔을 때 저녁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에 가까우니까 시내 나가서 컴퓨터나 한번 우리 가서 한번 가보자. PC방 있다고 그래 누가 그래서 가봤더니 우리나라는 486이 때 한참 유행할 때인데 가보니까 286이야 286. 우리 쓰지도 않는 컴퓨터가 있어 한 6대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자판도 없어. 한국 자판이 없어요. 한글이. 그러니까 하는 방법이 한글 자판을 다운받아가지고 깔면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운받자 그러고 다운을 받았습니다. 된대요. 근데 보니까 이게 띠디디디디디 가야 되는데 안 가는 거예요. 파랗게 띡. 안 그래. 언제 되냐니까 6시간쯤 걸린대. 자판 다운받는데 6시간 걸린대. 뭔 수로 거기서 뭘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포기하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지금 한국이 이렇게 빠르다는 것을 과연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우리에게 과연 100년 뒤에 이렇게 변한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지금은 컴퓨터가 얼마나 우리를 지금 관장하고 주관하는지 다 압니다. 카드 쓰는 것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카드를 어떻게 쓰는지 금방 팍 나옵니다. 개인별 조사가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따라다니는 게 지금 사람 붙이는 게 아니라 그냥 기계가 알아서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넓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 정도를 모를까? 기계도 수백만 명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걸 모를까?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라고 우리가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시다 말할 때 육체를 가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크신 능력을 가신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야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말로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으리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그 많은 걸 다 어떻게 녹음을 하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손톱만한 칩 속에 책이 5,000권, 10,000권씩 들어가잖아요.
이 많은 칩 속에. 앞으로는 어떻겠습니까? 대단한 기술이 나오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이미 그런 능력보다 뛰어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성경을 기록한 것은 바로 이 영이신 하나님을 좀 제대로 알고 신뢰하고 믿고 그분을 소망 삼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이고 그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예배도 영적으로 예배를 해야 될 것이고, 봉사도 영적으로 하려고 해야 될 것이고, 우리의 삶도 자꾸 영적인 환경이 되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이 그게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 문명이 문화가 발달해도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건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영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어떻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 얼마나 그분이 크신 분인지를 알고 정말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를 놓고 한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무소부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이제 알았사오니 성경을 볼 때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쓰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영적인 삶이 되게 하소서. 다 같이